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내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꼭 여름인 것처럼 더웠던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겨울인가 싶더니 봄이 오고 또 봄이 이제 시작인가 했는데 벌써 여름인 것처럼 우리들이 복장도 그렇고 반팔도 입고 아주 가볍게 옷을 입으신 것을 볼 때 그 시간이 지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느끼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시편 74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과 겨울, 우리들이 이 계절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결코 우리 인간이 그 계절을 만들고 창조하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의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쉽게 번역을 하자면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시고 노력하신, 그리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진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린다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사주신 레고라든가 그런 블럭 놀이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블럭 쌓기를 해갖고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성도 만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툭 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블럭들이 쉽게 부셔지고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소꿉장난하듯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일반 성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둥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밖에는 물로 채워서 해자라고 하죠. 해자. 그래서 적들이 못 넘어오게 물 웅덩이를 크게 팠었고, 그리고 외벽과 내벽으로 만들어진 정말 견고한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읍을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행했을 때 그 거대한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여리고 성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40년 동안 사막에서 헤매고 있었죠. 왜 헤맸습니까? 이집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복귀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나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또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것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방황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그 광야 땅에서 물도 제대로 없고 정말 그늘도 없는 그러한 땅에서 수백만 명이 한 민족이 다른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고생 끝에 결국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만났던 첫 번째 맞이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여리고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덩치도 유대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쌓은 성이 일반 성이 아니라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진 정말 철벽처럼 옹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 성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게 되었죠.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여리고 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으며 우리 또한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은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있는 첫 번째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하게 건축되어져 있었던 성벽이었고, 심지어는 그 성벽 위로 쌍두마차가 다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군인들이 몇 명이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벽 두께가 얼마나 컸는지 뭐라고요? 쌍두마차가 그 성벽을 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지어진 그러한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보면은 여리고는요, 지구상에서도 몇 안 되는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제대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정보도 없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벌써 사막에서 수십 년째 헤매면서 지금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나안 땅을 건너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더 잘 수리하고 보수해서 유대민족이 쳐들어와도 우리들은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이 성읍을 치지 않으면, 무너뜨리지 않으면, 함락하지 못한다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사막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허사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맛보며 살았고 또한 요단강도 그렇게 해서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만 건너면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우리들이 평안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 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들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싸워서 저거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안 되겠다. 성을 그냥 삥 둘러서 돌아가자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싸워서 승산이 없겠는데 안 되겠다. 쟤네들하고 싸우지 말고 옆으로 크게 우회해갖고 그냥 쭉 가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자. 할 수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 손에 그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고 함락시킬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여리고성은 웬만한 공격에 무너지거나 그리고 장기전을 펼쳐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러한 성이었고 이 유대민족은 어떻습니까? 유목민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그 이적 안에서 왔던 유목민이죠. 제대로 된 무기라도 있을까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유목민들이 그 당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살 한 개도 쏘지 아니하고 점령하였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하는데 손가락 하나 대지도 않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대열을 쭉 정비를 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무장을 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서고 또 그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맨 뒤에는 일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따르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요? 한 바퀴씩 돌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성읍 한 번 돈다고 해서 성읍이 무너집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계셨고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 성읍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니까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7번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 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 6일 동안은 그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지 말고 음성을 나타내지도 말고 왁자지껄 떠들지 말고 그냥 무음으로, 한마디로 무음으로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양강나팔이 불려지면서 일제히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크게 외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철옹성과 같던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직히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성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 7번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고 크게 외치는 것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순식간에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런 옛 것을 살필 때 굉장히 많은 곡식 알맹이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음식을 소비하고 혹은 쳐들어온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막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 성읍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그 여리고 성을 한꺼번에 일시에 쳐서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하되 끝까지 낙심치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기적을 맛볼 수 있지. 에이, 무슨 7번째 날에 7번 돌고 뭐 소리를 치라고 그래서 뭐 성읍이 무너진다고? 아, 나 안 해. 나 못해. 라고 했다면 그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일주일 동안.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누가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나 해라. 나는 안 한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실천에 옮길 때 귀한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를 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들 앞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리고 성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여리고 성들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 가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일이라든가 혹은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여리고와 같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함락시키고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는 여리고 성이 있다고 해서 결코 돌아가거나 뒤로 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성읍을 향해 나아가고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함락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악의 담에서, 교만의 담에서, 불순종의 담에서 그 담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읍을 이 성읍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평안히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기습해오고 공격해오고 이 가나안 땅에서 결코 평화롭게 살 수가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들 앞에, 우리 삶 앞에 있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결코 피하여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하고 싸워야 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뒤로 주춤할 때는 더 큰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앞에 있는 내 삶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을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가거나 뒤로 도망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그리고 천홍성과 같았던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가로막는
혹은 귀찮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그것을 반드시 싸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 교통 충만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읍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늘사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